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죠? 저번 주에도 안한존자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처님 제자 가운데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1250명, 뭐, 대략 크게 이렇게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제자 가운데는 여성 제자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구니 스님들도 많지만, 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굉장히 열심히 신봉하셨던 여성 신도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여성 출가자를 말씀드리고 또 조금 더 있다가 부처님 당시에 여성 제가 신자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처음으로 출가하신 비구니 스님은 누구라도 다 아실 겁니다. 마하파차파티 이십니다. 이분은 부처님의 친어머니라기보다도 이모님, 그러면서 양어머니라고 하면 딱 맞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7일 만에 어머니 마야 부인께서 실은 서거하셨습니다. 서거를 하다 보니까 시달타 태자를 키워야 될 부인이 또 필요했었는데, 그때 동생이었던 마야 부인의 동생이었던 마하파차 파티가 정발하게 다시 씹을 오게 되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문화로 그런 건 평가할 건 아니고요. 아마 그 당시에 지금부터 2560몇 년 전에 그 당시에 인도의 문화 풍습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생이 또 시집을 오는 이런 문제는. 자, 이제 글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하파차 파티가 다시 정관왕 시집 오셔서 원래 있었던 언니의 아들 시달타 태자를 키우시면서도 노심초사하셨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죄송합니다. 출가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아시타 선인을 데려다가 부처님에 대해서 한번 점을 친다고 그래야 되나?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쩜 시달타 태자는 훗날에 출가를 하게 되면은 전륜성, 아주 위대한 성인이 될 것이고, 출가하지 않더라도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만왕도 그렇고 마차파타 파티 어머니도 그렇고 부처님께서는 출가할까, 그러니까 시달타 태자였죠. 시달타 태자가 출가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키우셨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반왕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더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마침 시집을 와서 마하파차 파티는 아들을 한 분 또 낳으십니다. 그분이 난다이십니다. 이 난다도 실은 나중에 또 출가를 하시게 돼요. 어쨌든 간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시다 보니까 마하파차 파티도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먼 훗날 들으니까 35세에 성불을 하셨다라는 말을 들으십니다. 그러다가 한 1년쯤 있다가 정반왕이 아버지시죠. 부처님께 이렇게 넌지시 한번 오시라고 하세요. 카필라국으로. 그래서 이제 1년쯤 있다가 실은 부처님께서 카필라국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차파티 어머니, 이모님이시죠. 이모님이시면서 어머니께서 부처님을 위해서 한 땀 한 땀 해서 가사를 만드셨습니다. 가사를 만들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다 카필라국에 도착하시자마자 부처님께 가사 공양을 올리세요. 그때 부처님께서 가사 공양을 받으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개인한테 주지 말아라. 이 가사는 우리 모든 승단에 보시하라 이러십니다. 정말 참 그 당시에 부처님도 교단이 그렇게 크게 번성하지 않을 때인데도 당신 한 개인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 승가, 교단의 입장에서 부처님께서는 공양, 그 작은 공양 하나도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언젠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부처님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37, 8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꼴리어작하고 그 석가족하고 이렇게 싸움이 난 적이 있었어요. 물싸움이에요. 가뭄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때 서로 물을 끌어당기다고 꼴리어작하고 석가족하고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말리셔요. 근데 그 꼴리아족이 누구셨냐면 야쇼다라 부인과 마하파차파티는 꼴리아족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시댁이라기보다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친가 쪽으로는 부처님은 석가족이었고 외가 쪽으로는 꼴리아족.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분이 잘 이 나라 싸움이 있었을 때 중재를 잘 하셔갖고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꼴리아족 사람들이나 석가족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어요. 감동을 받으셔서 이분들 중에 상당한 많은 출가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한 40세, 세속 나이로 40세가 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으셨냐면 정반왕이 서거를 하셔요. 정반왕이 서거를 하고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실은 석가족도 실은 망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정반왕이 서거를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라도 막 그렇게 어선할 때 마하파차파티는 오로지 의지할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구나라고 딱 단정을 내리세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 당시 어디 계셨냐면은 배살리에 계셨을 겁니다. 배살리에서 안거를 지내고 계시는데 안거가 끝나는 날 마하파차파티가 부처님을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뭐라 하시냐면은 부처님, 저는 의지할 곳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출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단 한숨의 고민도 하지 않으세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거절하셨습니다. 여인은 출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마하파차파티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슬펐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왕궁으로. 그리고 있다가 한 6개월, 1년쯤? 글쎄요. 그 다음 안거 끝나는 날 또 마하파차파티가 찾아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얼마 안 있다가 부처님께서 또 그러니까 안거 기간이죠. 안거를 마치고 계시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마하파차파티가 두 번째 또 부처님을 찾아가 지금 말로 얘기하면 쫄은다 그럴까요? 부처님 저도 출가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단숨에 한숨도 잠시도 멈추지 않으시고요. 또 거절을 하셨습니다. 여인은 출가할 수가 없다고. 그때 또 마하파차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있다가 한 1년 있다가 또 부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안거를 지내고 나오셨다라는 말씀을 유행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안거 기간만 부처님께서 어떤 정사에 머무르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원정사, 중림정사, 또 그 위에도 대림정사, 정사가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거를 머물고 안거 기간 동안 머물고 이제 쭉 유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안거 마치고 유행한다라는 말을 쓰고, 부처님께서 유행했다는 소리는 한 곳에 정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하파차파티가 또 찾아가자 해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물어무려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유행하는 도중에 부처님을 만나서 또 청을 하십니다. 부처님, 저는 도저히 세상에 살 어떤 일은 뭐라고 표현하나, 제가 조금 좀 말을 덧붙인 겁니다. 부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출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또 거절을 하십니다. 세 번째 거절이십니다. 그러니까 마하파차파티가 제가 볼 때는 오늘 가고 내일 가고 이게 아니라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부처님을 찾아가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숨에 출가하겠다고 이랬던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출가하겠다고 하니까 부처님께 다 거절하니까 이때는 너무너무 세 번째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하파차파티가 어머니께서 나오셔갖고 그 길가에서 그냥 쫄쫄쫄 짜고 울고 계신 거예요.
한참 울고, 그런데 막 그 부처님이 유행하는 도중이니까 막 걸어서 오셨잖아요. 그 왕궁에 살던 왕비이신데 눈물까지 찔찔 짜고 아무튼 그 고생을 해서 찾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또 거절을 당하니까는 길가에서 그렇게 울고 계셨어요. 그때 부처님의 시자이셨던 아난존자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난존자가 이제 왜 이렇게 이모님 울고 계십니까? 라고 하십니다. 예, 그랬더니 얘기를 하세요. 나는 출가하려고 3번이나 이랬는데 부처님께서 거절을 하셔서 나는 도저히 살 희망까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부처님 이러니까 아난존자가 그러면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부처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때 이제 아난존자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뭐라 하세요. 부처님, 왜 마하파차파티는 출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하파차파티는 부처님을 키워주신 아주 소중하신 분입니다. 왜 그렇게 거절을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법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평등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 건의를 하십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고민을 하시다가 제가 말 좀 각색을 했어요. 그래, 여인도 출가를 하러 할 것이다. 그런데 여인이 출가하기에는 너무너무 교단의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단의 어려움을 일으킨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 이전의 교단은 다 비구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비구 스님들이 계시는데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다 하는 것은 조금 시끄럽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아난존자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결국은 허락을 하십니다. 이렇게 허락하세요. 그래, 여인도 얼마든지 출가해서 부처가 될 수 있고 성불할 수 있다. 그런데 여인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 팔경계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팔경계를 꼭 지킨다면은 나는 여인들한테도 출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하파차파티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가 종족에 있었던 수많은 여인들, 우리가 보는 경전에는 500명이라고 하는데 마하파차파티를 비워내서 그 다음에 야쇼다라를 포함해서 500여 명의 비구니 스님, 여성이라니까 이상하네 자꾸. 여성들이 출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서 비구니 스님이 되셨고요.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셨어요. 마하파차파티가. 그래서 마하파차파티가 그 장로니계에 보면은 157번에서 162번까지의 개송이 마하파차파티의 개송입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뜻이냐면 장로계, 장로니계라는 게 있습니다. 장로계는 비구 스님들이 깨달아서 아니면 수행한 공부, 수행하셨던 것들을 개송으로 읊으신 걸 모아놓은 걸 장로계고, 장로니계는 비구니 스님들이 깨달음을 읊으신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걸 장로니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하파차파티는 장로니계의 157에서 162회까지 장로니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거룩하신 스승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금생에 저는 제위의 몸을 받은 것으로 저는 삶을 반복하는 윤회를 완전히 멸했습니다. 이제는 헛된 삶을 거듭하는 일은 도저히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수행을 많이 하셨고요. 얼마 안 있다가 실은 마하파차파티가 열반에 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부하신 성자들께서는 대부분이 본인들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마하파차파티도 아라한계까지 올랐기 때문에 열반에 들고서 본인이 먼저 아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는 내 아들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아난다, 라울라 손자들 앞에서 그들이 먼저 열반하는 걸 나는 보고 싶지 않다. 내가 먼저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가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뭐라 하시냐면 부처님 제가 먼저 열반에 들겠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글쎄요, 이 부처님은 초기불교 경전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꼭 나와요.
그냥 열반하지 않으시고요. 꼭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열반하시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수행을 돼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열반을 하셨는데 그 마하파차 파티가 열반하고 난 다음에 빨리어 법구교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얼마나 하늘에서는 연꽃이 호공에서 굉장히 뿌려졌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다 같이 나와서 마하파차 파티의 장례식을 다 이렇게 비춰줬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장례회를 지나가는 동안에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었고 하늘에서는 별까지 반짝거렸다라고 하는, 이렇게 만물의 천지 만물이 모든 마하파차 파티를 아마 이렇게 옹호해줬다. 그 열반 자체를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경전 내용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사리불존자, 목련존자, 수많은 존자님들이 장례식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세상에서 역사적으로나 지금 우리가 시간적으로나 가장 행복한 분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 위대하신 아드님이 있으셨죠. 왕비셨죠. 또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많은 훌륭한 장례식을 치러줬다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세계 4대 종교 가운데 하나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키우신 어머니셨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모습이 저는 정말 우리가 존경받을 뿐이라고 봅니다. 자, 아마 이제 제가 이 비구니 스님에 대해서 몇 번 또 거론을 하겠지만, 비구니 스님 출가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단에 시끄럽게 할까봐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자들이, 출가자입니다. 스님들이 다 유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서 하룻밤을 잔다. 나무 밑에는 두 밤도 안 자게 돼 있거든요. 우리 계율에 의하면. 그만큼 무소유를 종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행하셨기 때문에 여인들이 유행하면서 나무 밑에서 잠을 자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그 당시 인도 국가적인 측면에서 비구니 스님 출가는 쉽지 않은라고 봅니다. 그래도 비구니 스님이 출가할 수 있었다는 거, 여성 출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저는 참 우리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평등의 종교, 평화의 종교라고 봅니다.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남방에서는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이런 나라에서는 비구니 스님 안 계시거든요. 출가자는 있어요. 샤알레이 뜰레신이라고 합니다. 티벳에서도 3인이십니다. 비구니는 아니십니다. 그래서 교단이 없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세계 종교 가운데서 비구니 스님이 평등하게 출가를 해서 평등하게 대접받고 있는 나라는 물론 안 좋은 얘기도 또 하겠지만 아주 우리 불교에 대해서 여러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겨울입니다. 건강하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또 더 좋은 이야기,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 이야기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